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 약속의 성취 이렇게 했습니다.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경은 말 그대로 성경은 약속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성경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구원에 대한 얘기고 다 맞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성경 이렇게 생각하면 약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약.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우리가 그렇게 이름 지은 거죠, 그죠? 우리가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약은 신약. 조금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입에 막 맴돌았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말 그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특히나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만드세요. 그죠? 구체적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죠? 만드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그죠? 너가 이제 다 이렇게 관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당부 말씀하고 저 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그죠? 그 중에 특히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너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주시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런 데서 사실 성경 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예 뭐 아니었으면 못 먹겠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예정돼 놓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아담이 그 선악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도 안 왔을 수도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된 거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된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아담과 하와가, 특히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만 본다라면, 이제 그 우리 성경을 그때 본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만 본다라면은 그렇게 선악을 아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만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선악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끄러움이 오고 두려움이 와서 내가 당신에게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해 입히셔서 어떤 일시적인 어떤 방편을 해주신 거죠, 그죠? 일시적으로 구원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영생할까봐, 선악을 안 상태로 영생할까봐, 그러니까 그 하나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먹은 상태에서 영생하면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태로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지 않은 상태로는 영생해도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거기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뭔가가 달라진 상태가 돼서 그렇게 돼서 우리 사람의 어떤 삶이 시작을 된 거죠, 그죠? 사람이 시작이 돼서 쭉 이제 이런 상태로 오는데, 그런 상태로 오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죠? 죽어야 되는데 이 육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영원한 것이 아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이 세상에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영원하지 않은 세상으로.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특히나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그런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약속하냐면은 영원한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결국은 구약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핵심이 뭐냐 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돼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영원한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 영원한 것을 또 우리를 안내해 줄 그분이 누구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쭉 약속한 걸 무시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걸로 성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건 뭐예요? 구약에서 한 약속의 완전한 성취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왜 영원한 것을 안내해 주는 게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그 성취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노아 시대 때 다 멸하고 누구를 구원해요? 노아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 여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모세가 이 민족을 그 종살이에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야 하네요.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이 노뱀을 들으니까 노뱀을 보고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죽어야 안 죽어요? 결국은 죽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사실은 모세 때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 발전에 다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잖아요. 모세도 죽어요. 그 출애굽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결국은 구약에서 얘기하고 싶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의 성취, 즉 메시아라는 어떤 메시아의 약속인데, 그 메시아는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가져줄 그 분이, 그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래, 모세가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일단 일종의 메시아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메시아의 뭐예요? 그림자인 거죠. 노뱀이 메시아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는 뭐예요? 영원한 메시아의 그림. 이렇게 노뱀이 너희를 구원하듯이 이건 일시적인 거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너에게 가져다 줄 메시아가 있다 없다? 있다 온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너희들 복되게 하고 또 민족이 이루게 하고,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 인류에게 사실 주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민족들은 없나요? 있잖아요. 우리 민족도 살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도 살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비춰본다라면 우리 민족은 모범이 되는 성경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범, 그러니까 한 실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상황을 보여준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완전한 것이 이 땅에 오고 나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로 퍼지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다 퍼지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나 오늘 나오는 이 야곱의 이 12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모습은 그게 모범이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거죠. 그죠? 기본이고, 그러한 기본을 성경에서는 언제까지? 메시아, 즉 사람으로서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까지.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여러 메시아가 나타나요. 사실은 마카베오 같은 사람도 메시아인 줄 알고, 그러나 뭐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으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중에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뭐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그 언약의 끝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래서 구약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즉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그리고
신약 예수님은 그 구약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뭐라 그래요?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러한 기근과 이런 상황, 야곱의 상황에서 그 아들 요셉의 어떤 그런 환란이죠. 사실은 환란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환란이 5년간도 올 텐데, 7년 환란을 얘기했는데 2년이 지나갔고, 욕 아닙니다. 이거 2해가 지나갔고, 몰랐는데 제가 괜히 얘기해갖고 2해가 지나 앞으로 몇 년이 남았어요? 5해가 남았어요. 그죠? 5해 동안을 이제, 아니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이 민족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 기름진 고센 땅에 가서 너희가, 여기서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집트 왕이 이제 요셉은 총리인 거고, 너희가 먹고 충분히 여기서 살고 기름진 것을 너희가 배부르게 먹고 너희 민족이 번창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요셉 이후에 한 400년, 약 한 400년 정도까지 이렇게 번창을 하죠. 실제 이때 내려간 인원은 70명에서 한 75명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이 나중에 얼마나 돼요? 400년 뒤에 공식적으로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곱하기 3 정도 합니다. 그래서 3, 68, 180만 명, 한 200만 명이 출애굽한 거예요. 200만 명이면은 오늘날도 큰 숫자예요. 200만이면은 우리 서울이 1000만이라 그러죠. 1000만이라 그러는데 200만이면은 강원도 전체가 뭐 한 200만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200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가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또 놀라운 그런 그 준비 단계를 보여주는 거죠. 또 출애굽할 때도 역시로 계속 구약은 반복하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서 일시적인 메시아를 반복하는 거죠. 일시적인 성취, 하나님의 성취를 반복해 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계속 반복해 주다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죠. 그죠? 군사적인 통치가 아니라 실제는 영적인 통치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의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다시 아침에 부활하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태로 우리도 부활해서 산다라는 얘기죠. 천국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말씀에 보면은 뭐 저는 목사고 권사님 이렇진 않아요. 거기는 그런 건 없어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하늘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말씀의 이 끝에 사실 이제 야곱이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 끝에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포기하고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도전은 오늘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러 가야지? 요셉을 만나러 가야지. 이게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할 활력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사실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리했으니 이게 다예요. 사실 여기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해도 됩니다. 되지만 그러면 또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또 앉아서 잠잘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떠한 것을 주려고 하느냐,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났고 우리 목사님이 좀 덜 났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실부터 성경을 평가하는 이런 건 아니에요. 요즘
맨날 언제부턴가 제가 깜짝깜짝 놀랐지만 이렇게 뭔가 이게 잘 틀이 갖춰지고 있구나, 갖춰졌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사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툭툭툭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나 이제 온전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것을 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만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때는 누구 때에? 하나님 때라는 거죠. 하나님 때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때가 다 실제는 여러분이 원해서 뭔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정말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 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뭔가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난 교회 다녀. 난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제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실제 예수님을 믿어.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나중에 지나보면 베드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누구예요? 우리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똑같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죠? 그러나 갔다가 돌아오는 게 베드로고, 그죠? 영영 못 돌아오는 게 가룟 유다죠, 그죠? 그러나 또 죽음 이후에 가룟 유다 죽음 이후를 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 가룟 유다는 반드시 지옥 갔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죠? 천국 갔을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기할게요. 베드로는 천국 갔을까? 천국 갔을까? 이것도 우리 상이 아니죠, 그죠? 언제 알 수 있어요? 가봐야 알지. 그래서 우리는 가봐야 알고 제가 찬양교회 좋아하는 게 그걸 했잖아요. 그날 어디 그 집 앞에서 전국에서 이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 게 이거 뭐 막 하려니까 뭐 부담스러워서 그 장례 예배 때 하도 많이 하는 거라서 사실 이게 너무 좋은 찬양인데 그날 아침 거기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이름이 돼야 된다는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도가 치면 안 이루어지나요? 바람이 불면 안 이루어지나요? 이런 게 환란인데 이런 환란을 가장 강력하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요. 무려 3단계에 걸친 환란이 인을 뗐을 때 환란이 쭉 일어나다가 다음에 나팔을 불면 또 환란이 일어나고 대접을 쏟으면 또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이 이로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도 그게 사람을 겁주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런 환란 속에서 지금 환란이죠. 환란 속에서도 너희가 그 끝날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것을 너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우리는 오래 잘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50년 넘게 살았는데 그 생선 처음 먹어봤어요. 더 버텨보려고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전 먹었어요, 이름은? 아지? 아무튼 아지 처음 먹어봐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반드시 배울 수 있죠. 많이 배울 수 있죠. 뭐냐면 요셉의 결국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요셉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랑으로서는 무조건적인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특히나 그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그 형 유다가 이제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자기 자식까지도 버려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는 자기는 버릴 수 있어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유다가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과 오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내가 잘해주면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런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그러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멀리 나가 볼까요? 제가 스님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스님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스님은 뭐라 그랬더라? 사탄 마귀 중에 그 대장, 괴수라고. 뭐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뭐 상당히 어쨌든 그런 그 나쁜 쪽으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전하는 입장에서 스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스님 만나면 우리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지. 진짜 스님이 안타까우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양쪽 사이 양쪽에. 그죠? 무당 전보사도 있잖아요. 그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해야죠, 그죠? 안타까워해야죠.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가 작은 아들이 그렇게 집을 떠나서 갈 때 다들 안타까워하잖아요, 그죠? 안타까워하죠. 돌아올 때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떨어먹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다른 어떤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앙에 가는 사람들이 그게 사탄 마귀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담과 하와도 사탄 마귀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사탄 마귀라고 그래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순간 지배했던 그 세력, 뱀을 통해 지배했던 그 세력이 사탄 마귀인 거죠, 그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 세력,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 짐승, 이 세상 권력자들을 지배하는 뭐예요? 용을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그러는 것이지,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세상 것들 중에서 순수하게 이 세상 것들은 다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그게 사탄 마귀인데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는 누구나가 다가 뭐예요? 구원의 대상이죠, 그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우리 아들 중에 탕자는 그 집 아버지가 그 아버지 맞잖아요. 같은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답이 뻔한 거죠, 그죠? 언제까지 기다려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해야죠, 그죠? 그를 위해 밥 사줄 수 있으면 밥 한 끼 사주고.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말도 해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물며 그들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바리새인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천주교 그 유명한 추기경 그분이 이제 천국 가신 거죠, 그죠?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또 저도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한 말씀은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저 100% 동의합니다. 그 전에 김수환 추기경 개인적으로 어떤 천주교제가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이 한 말을 보면은 참 좋아. 나는 바보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인 거죠. 예수님 얘기인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수준으로 바보처럼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고 노래 가사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바보처럼 살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스데반처럼 최고의 행복을 보여주는 거죠. 스데반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두드려 맞으며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 이 세상에서 개고생하면서 뭐예요? 나는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하다 그러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역시 뭐예요?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지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졌다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고백이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안 아프게 죽여주세요. 그죠? 주사 놔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예인 거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은 예인 것이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살 수는 없다라는 것. 대신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륜이죠, 그죠? 이런 요셉이 입을 통해서 본다라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 마음 아파하지 마라. 왜? 나를 미리 보내서 이렇게 환난을 내게 주사, 환난 주사. 내가 그렇다고 그걸 환난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좋은 자리에 있어서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루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좋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빈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시건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헛소리 안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인자가 아니시니 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두 말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즉 영적인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과 환난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도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데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니까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7살 된 친구가 그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총리가 되니까 아유 잘 됐네 뭐 이러지만 그게 됩니까? 아니 모르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것을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힘든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살아오고 또 이렇게 힘들 때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거 여러분 없나요? 저는 돌이켜 보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시험과 환난이 그 순간 쑥쑥 지나가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은행 털이범을 해야 되나? 주인공이 은행 털이범이잖아요. 은행 탁 털고 가는데 털이 성공하잖아요, 그죠? 성공하는데 뭐 이렇게 전자선도 막 들어가고 있는데 문도 여는 것도 보면은 탁 급박하게 막 탁 열려가 뛰쳐나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 결국은 성공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게 제 인생에 있는 거예요. 마치 눈에 보이게 막 그런 위험이 싹싹 지나가는 게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위험들이 여러분 앞에 슥슥 지나가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저쪽 베란다 쪽으로 가니까 비둘기가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들어가다 봤더니 이거 우리 통 저거 나는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이거 위에. 거기밖에 구멍이 없어요. 들어가니 이거 나갈 수가 있나.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밖에 비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줄에. 그래서 그때가 좀 진짜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잡으려니까 얘가 막 부덕거려서 이렇게 대를 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열었어요. 얼굴은 이렇게 빗자루를 이렇게 몰아서 딱 나가니까 그 같이 있던 비둘기 2마리가 있던 게 3마리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비둘기만도 못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들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또 자기 동료가 자기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들어와 있는 비둘기 조금 크기는 비슷한데 약간 어려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뭔가 의사소통을 했겠죠, 그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니까 나간 비둘기가 바로 이렇게 쫙 날아가니까 둘이 이렇게 쫙 따라나가 마치 무슨 비행기 날아가듯이.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령 쓸데없는 거. 아무튼 성경에서 비둘기는 좋은 동물이에요, 그죠? 좋은 동물인데 이 아침에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비둘기 들어가서 그 좁은 구멍으로 들어와서 그러면은 좁쌀에도 좀 내줄 걸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비둘기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 갇힌 비둘기는 마치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요셉이지 요셉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에 있는 애도 힘들지만 밖에 있는 애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들도 역시 하나님이다. 저들의 비둘기 생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귀하겠어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보기 좋고 진짜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경의 그 말씀이 정말 다 이루어지는 정말 진실인 잘 있나 천국에서 너무 늙어서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창세기 12장 1,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약속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약속이 몇 살에 일어나요? 100살에 일어나요. 100살에. 25년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믿음만 갖고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중간에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세에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보일 때도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를 통해서 12아들을 뒀잖아요. 그죠? 그러나 야곱 역시도 그 인생을 보면은 뭐예요? 형 에서를 쏘겨가지고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잖아요. 그죠? 도망가고 20년 동안 무슨 살이에요? 처가살이도 우리 한국의 처가살이는 막 어깨 힘주고 하잖아요. 그죠? 사위들이 아닌가요? 안 해봤나요? 그러나 여기 처가살이 종살이를 20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또 볼 때,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 아들이 사라져가지고 그러한 고통, 그러나 또 이제 또 그 아들이 다시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끝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취, 약속의 성취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진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보시면은 결국은 야곱이 이제 체념하고 살았는데 이제 체념한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러면은 가서 누구를 요셉을 만나보리라. 이제 새로운 비전이 생겼다는 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이 시간대가 거의 이제 주님과 너무 급격하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16, 17,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거늘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잘 알겠지만 결국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죠? 알았는데 이 애굽 왕이 뭐요? 그냥 있지 않고 어마어마한 상을 막 내리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 가족도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 또 졸릴 때쯤 돼서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을 너희 것임이니라. 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최대한 뭔가를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동을 해서 가서 아버지를 너희 이 가족을 다 모시고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앞으로 기막힌 일이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처럼 요셉의 일처럼 야곱의 일처럼 야곱의 일처럼 이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험과 환난도 우리에게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것도 넘어갈 것이고 안 오는 게 아니죠, 그죠? 넘어갈 것이고 또 이렇게 야곱이 지금 누리는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야곱이 지금 나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뭐예요? 청춘이다 아니다? 청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그게 아니고 그 뭐지? 뭐 하나님이 몇 살에 뭐 부르니 100세? 100세? 백세 인생. 네, 100세 인생? 나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사자를 보내시면 얘기하세요. 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좀 더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가서 전해라. 나 아직 좀 더 있다가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 그건 보니까 그 예수님 색채를 안 나던데 아무튼 그 가사를 이렇게 좀 하나 더 유추해 보면은 그 가사를 쓴 사람도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 아닌가. 그죠? 아무튼 그러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27장 10절을 보면은 광풍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쳐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짝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길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다가 죽으면은 뭐 한다? 죽으리라. 감사 땡큐. 살아도 베리 땡큐. 죽어도 땡큐.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어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실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는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줘요, 그죠? 이거 구약 성경 나오잖아요, 그죠? 길가에 나가는 성 안에서도 복 받고 밖에서도 복 받고 또 뒤로 넘어져도 복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재수 좋은 뭐는 뭐 한다고. 그 속담 만든 사람도 이게 성경을 보고 만든 게 아닌가.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될 사람은 뒤로 이건 잘못된 건데. 아무튼 될 사람은 돼요, 그죠? 될 사람은 돼요. 복 받는 사람 복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바로 이렇게 부자 되는 게 결국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안 만든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라면은 뭐야? 부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정말 부자 되세요. 장로님 부자 되시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부자 되세요. 그럼 장로님 나 지금 부자인데 부자지. 시연이하고 둘이 부자잖아. 그 부자는 당연한 거고 정말 부자. 대신에 뭐예요? 뭐 하면 안 돼요? 체념하면 안 돼요. 부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주머니 한번 손 한번 넣어보는 거야. 하나도 없는데 오늘 궁금하고 다녀서 이게 탁 넣으면은 여기서 막 이렇게 수표가 막 나오고 해야 되는데 장로님 이런 부자 되십시오. 제가 하나님 찾아가서 밥값 좀 있어요. 이러면 장로님 탁 해서 탁 주면은 한 1억씩 탁 주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따가 있는 거 다 해놓을 거야. 그래서 오늘 본 거예요. 지금 바로 왕한테 다 주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있는 자료에는 그런 얘기 없는데 제가 어디에 꽂혔냐면 사실은 얘기할게요. 거 보면 역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옷 한 벌 줬는데 베냐민에게는 뭐 줘요? 5벌을 줘. 너무 너무 차별해. 대놓고 저보다 뭐 은을 주잖아, 거다. 은 300을 줘, 은 300. 그래서 저는 야, 이 모태신앙 이럴 수가 있겠구나. 장로님들이 야,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나도 옷 한 벌 주는데 나 모르게 하나님이 장로님한테 모태신앙이라고 옷 5벌 해주고 은 300 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 숨겨놓은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사실은 왜 공평하냐면은 이 베냐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형제들은 어쨌든 그 형제지만 이건 엄마 아버지 같은 형제잖아요. 이건 저는 이런 느낌 알아요. 이게 뭔지. 정말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근데 뭐가 달라요. 이게 이제 이런 형제들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있거든요. 우리 누님들하고 저하고 그 동생들하고 이제 그런데 저는 정말 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다른 면도 있는데 아니요. 저는 특히 저는 뭐 제 여동생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저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베냐민이 바로 이만큼 베냐민이 더 고통스럽게 안쓰럽게 더 고통스럽게 더 힘들었겠죠, 그죠? 자기 형이 사라졌다라고 특히나 그렇게 뭐 피 흘린 옷을 보고 이럴 때는 그 얼마나 베냐민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씩. 그래서 저는 뭐 모태신앙이 정말 제일 부러워요. 제일 부러운데 아마 기대하세요. 나중에 옷 5벌 오면 그래도 한 번은 나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확실하시다.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 뭐예요? 떠나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시잖아요. 돌아와서 그대로 집행하시잖아요. 그죠? 가만히 갖고 있었던 뺏어가지고 5달란트한테 줘버려요. 저는 여기에서 그런 것도 또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반면에 농장에서 하는 포도 주인이 뭐예요? 9시, 12시, 오후 뭐 5시 출근하는데 퇴근할 때 똑같이 이게 공평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쨌든 또 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 또 공평한 이게 안 공평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세상에서 공평하다는 것은 같을 수 있지만 다른데 우리는 어디에다 시선 맞춰줘야 돼요?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태신앙이 떡 하나 더 먹더라도 전 배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그러게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더 눈치 봤을 거예요. 얼마나 더 부모님 생각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자녀들에 대해서 저는 참 이렇게 관대하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 고통을 조금 짐작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의 아들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사실 목회자의 아들이 또 똑같아요. 모태신앙처럼 뭔가 이게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거죠. 뭐 하고 싶은데 막 못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 아들들도 마치 저만을 위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 노아의 아들들처럼 그런 축복 받지 않을까. 사실은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해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지만 목회자들 중에서 딴 길로 가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걸 이기지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참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하는데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자녀도 봐도 저는 걱정걱정해져. 어떤 뭐 어른인가? 그러면 어른이더라고. 우리 엄마는 그 나이 때 애를 셋을 낳았어요. 진짜로. 우리 엄마 20살부터 애 낳았으니까 그때는 벌써 저만 안 태어났지 왜 우리 형까지 태어났지. 그다음 한 4년 있다 제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까지 하고 아무튼 여러분 부자 되세요. 진짜입니다. 정말 부자 되세요. 여러분이 부자 되면 저는 그냥 어떻게 아까 거기 이름 뭐라고요? 부자 되세요. 아직도 없겠지. 저는 여러분 부자 되면 저는 부자예요. 저는 그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꼭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20절 갑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당연히 믿지 못하죠, 그죠?
그죠? 하더니 27절 갑니다. 시작. 그리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줄을 저 얻어쳤어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다시 삶의 비전이 있다 없다? 있다. 나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또 삶의 비전을 가지시면 됩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비전. 욕심은 안 돼. 꿈이 욕심은 안 해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죠? 그래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욕심이 아닌 자만이 아닌 겸손한 비전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꿈이 있잖아요. 그죠? 욕심이 없어요. 요셉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런 꿈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러한 자리들이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비전이 있는데 그게 욕심이면 그러한 것들을 왔을 때 받지를 못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한 거는 100억을 주고 싶은데 사실 1000원을 하려니까 높여서 100억을 주고 싶은데 나는 뭐예요? 1000억을 받고 싶어. 그럼 원래 하나님이 보기에는 100억이 비전인 거죠. 1000억은 뭐예요? 욕심이지.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뭐를 낳고 욕심이 화를 낳고 그거는 나중에 결국 가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비전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28절 마지막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기운이 소생해서 이제 뭐예요? 그를 보리라. 비전을 실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삶이 이제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비전이 생겼다는 거죠. 또 다른 삶, 이제 죽기 전에 가서 봐야지 하고 힘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무슨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나 마가복음 9장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9장 얘기가 아들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좀 귀신 좀 쫓아내달라니까 제자들이 쫓아내면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데려가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믿음이 없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맨날 믿는다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죽을 만큼 믿음이 없는 거죠. 욕심의 믿음이 아니라 포기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걸 내려놓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뭐예요? 그건 아니에요. 굴복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포기는 아니에요. 포기라도 그런 포기 아니에요. 그죠?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아이는 경련을 일으켰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야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바꾸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할 수 있으시거든.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해주세요. 당신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장님 화이팅.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정말 뭐 이거 내가 뭐 천국밖에 더 하겠어.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죠? 뭐의 걱정이겠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아버지의 믿음을 고치는 거죠. 고치시잖아요. 그죠? 하실 수 있으시거든이 아니라 뭐야?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고 말고는 누구 손에? 당신 손에.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진짜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33밖에 안 되는데 제가 십자가에 가서 이거 1년에 일을 해야 돼요? 답이 뭔지 모르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 뜻대로도 거기면 제 뜻대로도 하나 당신이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안다. 그러나 당신의 계획대로 제가 가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나 이 병 고쳐달라 해서 안 고쳐주니까 결국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땡큐 했겠죠. 그죠? 당신 바울의 뜻은 뭐예요?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좀 안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거 역시도 저는 하나님의 뜻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그죠? 사고 방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는 그러한 우리의 삶.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제가 천국밖에 다 가겠습니까? 원래 죽기밖에 다 가겠어? 가만히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형은 내가 천국밖에 다 가겠어? 우리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형밖에 없잖아요. 그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서 천국밖에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는 용기가 생겨나서 말을 바꿉니다. 내가 뭐한다? 믿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믿어가야 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누구 뜻 안에, 당신 뜻 안에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특히나 뭐요? 이 아이를 당신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나이다.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 믿음이 없으니까 제 믿음 없는 것을 뭐다? 내가 믿는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있게 하시옵소서. 결국 누구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게 됩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있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당신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야 안 돼요. 쫓아내요. 그죠? 쫓아내요.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이 묻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잘 알아요. 근데 나중에 뭐만 얘기해? 기도 외에는 이 말씀을 이러한 귀신이 나갈 수 없는 해서 귀신 쫓는다고 맨날 기도만 해. 본질이 여기서는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믿음을, 그 믿음을 누구에게 의지해라? 나에게 의지하라. 나를 믿으라. 결국은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병원 데리고 가야 될 걸 막 안 죽기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잖아. 그게 이거 그 앞에 얘기가 뭐예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방언하고 러시아어하고 몽골어하고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나요? 그죠? 그 내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이 당신이 고쳐 주시옵소서. 당신이 할 일을 해 주시면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꼭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요즘 사람 없이도 애가 나는 세상인데 처녀는 왜 애를 못 낳아? 남자는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못 낳아요? 요즘은 다 가능해 그게.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래서 난리. 그래서 우리는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죠. 그죠? 당연히 있죠. 이런 게 믿어지죠. 그죠? 마리아 역시 그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천사가 하나님은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하죠.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 역시도 믿지 못해요. 처음에. 그죠?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일을 다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개인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오직 성령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민족이
우리 나라가 이러한 어려운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새롭게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